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취하여 이 공간과 각 사람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쏟아붓습니다. 각 사람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와 가슴에는 의의 웅배와 허리에는 진리의 띠와 다리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또 한 손에는 성령의 검을 듭니다. 각 사람의 전신갑주 속에 구멍난 부분 메어주시고 연약한 부분 강하게 하시고 어두운 부분 밝게 하시고 더러워진 부분 깨끗하게 시켜주시옵소서. 각 사람 사이사이에 십자가를 꽂아두으며 우리 안에는 어둠과 밖에 있는 어둠이 연합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삼종 맞춰서 완전히 분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하나님 쏟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가 베델이 되길 원하며 오늘도 이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를 의지할 뿐입니다. 하나님 어떤 환경과 어떤 영광과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은 주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유익감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산물이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받고 나갑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는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한 번 더 있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눈으로 한번 읽습니다. 7절 또한 눈으로 읽습니다. 이제 저를 바라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력에 기록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력에 기록되어 있다는 건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된 자리에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삶은 바로 뭐냐면 어떤 환경이나 어떤 역경이나 어떤 고난이든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관용을 우리가 훈련하고 배우고 또한 관용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 또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 우리가 항상 무엇이든지 배우고 듣고 본 바를 그대로 행하는 순종하는 삶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뭐냐면 주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어떤 삶의 지침서를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거듭난 새 생명 가진 자, 새로운 피조물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산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살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것이 바로 뭐냐면 말씀 따라 사는 거고 영의 인도함을 받는 거. 그래서 예수님도 삶을 살아갈 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스스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어떤 걸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늘에 내려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뜻한 바를 이루려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았던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으로 우리가 설명되어 있습니까? 십계명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산다는 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준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뭐예요? 십계명을, 구약의 십계명을 온전히 신약에서 다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까지도 살피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까지도 살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내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뭐예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거. 두 번째 뭐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 또한 간용을 베풀고 또한 간용의 삶이 훈련되어지는 거,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행한 대로 듣고 보고 본 바를 우리가 지켜 행하는 삶.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이 뭐 어떤 고난이든 인생이든 어떤 역경이든 어떤 어려움이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로 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냐면은 우상 숭배하고 사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가문, 내 옛사람, 내 옛법,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아, 말씀을 지키지 않아, 그러면 결국에는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소견이 바로 뭐예요? 가문으로부터 내려왔던 옛사람, 옛법이 우리에게 익숙하게 훈련되고 익숙하게 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다 살게 되는 것이 너무 쉬운 거죠. 그래서 사람은 어렵게 살기보다는 쉬운 걸 선택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하지 않아도 옛사람, 옛법은 그냥 자동적으로 올라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내 부모로부터, 내 가문으로부터 내려왔던 우상 숭배의 삶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자기를 의지하고 사는 것이 바로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자기를 의지하는 건 누가 가르쳐준 적도 없어. 부모도 이렇게 가르쳐준 게 없어. 그냥 보여준 거죠. 자기를 의지하고 사는 삶이 무엇인지, 열심히 사는 삶을, 예수님을 떠나서 열심히 사는 삶, 예수님을 의지하냐고 자기의 열심으로 특심으로 사는 삶을 우리는 그냥 가문으로부터 그냥 보고 배우고 수십 년, 수천 년부터 이것이 내려온 삶이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옛것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행위를 벗어버리고 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사도들을 통해서 명령하고 또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옛사람과 옛법은 바로 뭐예요? 우상숭배의 저와 여러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이 바로 뭐예요? 우상숭배의 삶을 벗어버리고 이제 너희가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 거듭난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주 안에 있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으니, 성령을 의지하는 자가 되었으니,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들이 이제 말씀을 따라서,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말씀을 따라서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까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머리에 있는 너무 익숙하게 있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삶 속에서 훈련하고 삶 속에서 우리가 결단하고 적용하고 살아가는데 과연 몇 프로의 그리스도인이 이것이 삶의 체질화가 되어서 정말 어떤 문제와 환경이 여건이 들어왔을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몇 프로가 될까 과연? 이렇게 생각하면은 사실은 많은 숫자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만큼 이 말씀은 누구나가 익숙한 말씀이지만은 그만큼 익숙한 만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렇게 체질화가 되어 있는 것이 잘 안 되어 있는 말씀이기도 하다 이거죠. 우리가 육신으로 보면은 어떤 문제가 툭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움이 올라오고 불안이 올라오고 긴장이 올라오고 이런 것들이 툭툭툭툭 우리의 옛사람의 법에 의해서 감정이 올라오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문제에 어떤 환경이 어떤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받은 고난 나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냐면 하나님 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다는 거 바로 뭐예요? 문제가 있을 때도 올라갔지만은 늘 하나님 아버지를 뵈러 올라간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올라간 그 삶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훈련되어지길 간절히 원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생각과 너의 마음을 지켜주시리라.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며 살 수 있는가? 내 마음의 뜻이 정해져 있어야 돼요. 내가 문제가 일어나면, 환경이 일어나면, 고난의 파도가 내게 몰려오면은 나는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결정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결정이 바로 뭐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때는 내가 베델로 찾아가서 베델의 장소에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염려를 기도로 바꿔야겠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내가 뜻을 정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뜻을 정하고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떤 환경과 여건이 고난이 훅 하고 들어오면은 나도 모르게 무의식 세계 속에서 훈련되어 왔던 그냥 무의식 세계에서 익숙해져 있던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우리 일상에서 툭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내가 돌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이 말씀이 단념적으로 우리가 머리에는 알지만은 우리가 환경 속에 노출되어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려고 우리가 걱정하고 했을 때는 일이 안 됐는데 근심이 많고 어려움이 퍽퍽했는데 근데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믿고 이 말씀을 믿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렇다면 내가 이 시간은 내가 염려하기 전에 내가 염려한다고 그 키가 한 자나 더 할 수 있을까 하고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내가 염려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야.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 키가 한 자나 더 자라서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야. 그렇다면 내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할 수 있는 베델의 장소를 정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창세기에 야곱을 보면 여러분 야곱이 에서의 형에게 쫓김을 당하죠. 왜 쫓김을 당해요? 에서에게 미움을 받아요. 에서의 장자권을 뺏고 그리고 장자권의 축복권까지 어떻게 해요? 에서가 속여서 형의 에서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뺏어버려요. 이거를 안 에서는 이 야곱이 너무 괘씸하고 죽일 것 같은 미움이 올라와서 내가 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그 찰나에 이 엄마가 이러다가 두 형제가 잃어버리겠다가 생각해서 이 리브가가 이 야곱을 어떻게 해요? 자기 삼촌네 집으로 멀리 도망해서 보내버려요. 그런데 이 야곱이 도망하는 그 가운데 하란을 가기 전에 너무 두려워서 이렇게 자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내려와서 어떻게 해요? 우리 야곱을 만나주는 거예요. 야곱은 그렇게 만나주는데 창세기 28장을 한번 잘 펼쳐보세요. 창세기 28장 말씀. 떨어졌어.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야곱이 브에세바에서 떠나 하나른으로 향하여 가더니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보니까는 한 곳에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서 잠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꿈에 본즉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땅에까지 자기가 자는 곳까지 어떻게 해요? 닿아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누구예요?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13절에 보니까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러면서 14절 아브라함에게 줬던 약속을 누구에게 주고 있어요? 지금 야곱에게 다시 주고 있습니다. 14절 읽어봅니다. 내 자손이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동서남북으로 너의 자손이 어떻게 된다고요? 퍼져 나간다는 거죠. 모든 땅에 모든 동서남북으로 너의 족속이
퍼져나가서 살게 될 거라고. 그만큼 어떻게 해요? 민족의 번성함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5절 얘기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이 형 에서가 죽임을 당한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떠날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약속해 주냐면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는 다시 이곳에 온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야곱의 사명의 부르심을 너가 다 할 때까지 내가 너를 지킬 거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고 너는 다시 이 땅에 데리고 너의 친족을 데리고 너의 형제를 너의 그 사람들을 데리고 너가 다시 이 땅에 들어온다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야곱의 두려움은 뭐였어요? 형 에서를 통해서 내가 죽임을 당할까 된 두려움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의 두려움을 알고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뭐였냐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축복이었어요. 근데 야곱이 잠에서 하나님의 그 현몽을 꾼 거죠. 우리가 하나님 영몽을 꾼 거죠. 현몽을 꾼 거예요. 그래서 잠이 깨어서 일어났더니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는데 내가 그걸 깨닫지 못했구나. 내가 내 두려움에 사로잡혔구나.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데 내가 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 16절의 고백이에요. 그러면 17절에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 하늘의 문이로다. 그러면서 그 자기가 베고 잤던 돌에다가 기름을 붓고 이곳이 베델. 그래서 베델이 뭐냐면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집을 바라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베델이라고 이 야곱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베델의 장소가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의 장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성령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이 어디가 되셔야 돼요? 베델이 되셔야 돼요. 또한 여러분이 어떤 문제와 환경과 역경을 치고 나갈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그 자리, 베델의 장소가 있어야 되고 베델의 심령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하신 말씀들이 성취함을 이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든 어떤 역경이든 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한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약속을 줬지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가 없고 기도하기를 포기하고 기도하기를 낙심하면은 하나님이 약속을 줬다 할지라도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 때로는 지연이 되는 약속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뭘 만나길 원해요? 야곱을 만난 것처럼. 그래서 야곱이 나는 혼자 두려워 떨고 혼자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뭐 할 때? 기도할 때. 뭐 할 때? 기도할 때. 뭐 할 때? 기도할 때. 기도할 때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시장 가서도 주님을 만나지만 시장 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기도의 삶이 베이스가 깔린 사람이 시장 가서도 어느 곳을 가도 주님이 현존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삶의 체질화가 안 된 사람은 사실은 시장 가도 주를 못 만나요. 어떤 삶이든 간에 기도가 내 몸에 배어있는 삶의 습관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러 습관을 따라 산에 올라갔더라. 예수님이 기도하러 습관을 따라 산에 올라갔더라. 이런 것처럼 예수님의 몸에 뭐가 배었어요? 기도하는 습관이 배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틈만 나면 뭐하러 갔어요? 산에 올라간 목적이 왜 그래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간 거예요. 왜? 사람들과 좀 더 떨어져서 쉬면서 주님과 교제하려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기도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기도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와 역경을 가지고 도전장을 던져요. 왜?
너 기도하라고. 왜?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고. 그러니까 너 기도하라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보다는 쉬운 방법이 있죠. 내가 해결해보고 내 특심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 장깨로 해보려고 하지만은 그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지연이 되고 꼬이고 어려워지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기도하러 들어올 때, 그래서 작전 기도할 때, 40일 기도할 때, 100일 기도할 때, 3년을 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랍게 어떻게 해요? 그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베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러 어디로 가셔야 돼요? 베델의 장소가 있으셔야 되고, 여러분의 심령이 어떻게 해요? 속사람이 여러분의 겉삼을 붙들어서 여러분의 심령이 베델의 심령으로 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이 베델이 되려면은, 베델의 심령이 되려면 빌립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떤 걱정이 오고 어떤 염려가 올 때는 내가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겠다라는 결단을 갖고 뜻을 갖고 계속 어떻게 해요? 말씀을 계속 내 머릿속에 계속 마음에 심령에 새기는 말씀이 되셔야 돼요. 그럴 때 어떤 역경이 한경이 딱 바다의 풍랑일 때 나도 모르게 무의식에서 툭 하고 말씀이 올라오대요. 맞아. 하나님이 내게 말했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했지. 그렇다면 내가 지금 왜 걱정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내가 걱정하고 있는 원인이 뭘까? 내가 과연 이거 할 수 있는 걸까? 주가 길을 열어야 돼. 그렇다면 주님 말씀하는 대로 내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내가 처하고 있는 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내가 하나님 앞에 아래로 내가 나가야겠다라고 저와 여러분이 무의식 세계에서 툭 하고 올라오려면은 한 번 묵상한다고 될까요? 이 말씀이? 2번 묵상한다고 될까요? 이 말씀이? 3번 묵상한다고 될까요? 4번 묵상한다고 될까요? 수없이 많은 날들 속에 수없이 많은 메아리의 예침이 있으셔야 돼요. 이것이 무의식세계 속에까지 들어갈 때까지. 그러려면은 한두 번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한두 번 하고 나서 해도 안 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은유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뭔지를 몰라. 오은유가 뭔지 몰라. 인내가 뭔지를 몰라. 그렇기 때문에 인내하는 건 어때요? 내 마음에 급한 조급한 성격에 해도 안 되려다. 3번 해놓고 해도 안 되더라. 우리는 카이로스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바로 뭐예요? 인내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룰 때까지가 바로 뭐예요? 인내예요. 내가 3번 할 때, 4번 할 때, 그렇지, 내가 10번 정도 하고 해봐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룰 때까지가 바로 뭐예요? 인내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하길 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야곱이 두려움에 있었을 때, 자기 상처 입은 감정에, 쓴뿌리에, 우상숭배의 감정에 두려움에 입사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만나준 사건. 근데 야곱이 또 한 번 큰 가문에 어려운 공경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면 자기 딸이 그 세겜 족속의 추장 아들에게 강간을 당한 이 사건. 그래서 형이 2사람이 화가 나갖고 이 세겜 족속의 이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이 사건이 있을 때, 이 디나 사건에 의해서 이 야곱이 너무나도 힘들고 마음이 두렵고 떨릴 때 하나님께서 그때 또 나타납니다. 거기가 몇 장이냐면 창세기 32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창세기 35장. 야곱의 2 아들 시몬과 레이가 이 세겜 족속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인 이 사건,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그래서 35장 하나님이 1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실 때 뭘 떠올리게 하세요? 너 형 에서의 두려움 때문에 에서 얼굴을 피해서 도망하려 그때 내가 너를 만나줬지? 너 그곳에 다시 가서 다시 나를 만나러 올라와
라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다시 제단을 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자기의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이방신들 섬겼던 것들 다 버리고 깨끗한 옷을 입고 목욕을 하고 그 다음에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5절 읽으세요.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예배하고 났더니 두려움이 떠났어. 두려움이 떠나니까 두려움을 갖고 왔던 사방 변명에 있는 많은 족속이 이 야곱의 가문을 죽이려고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의 그 족속의 마음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잠잠케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야곱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게 함으로 해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잠잠케 했다는 거죠. 뭐가 떠났어요? 예배하고 났더니 야곱 안에 뭐가 떠났어요? 두려움이 영이 떠난 거죠. 떠나고 나니까는 그 영이 나갔어. 그 영이 떠나고 나니까는 사방에 야곱의 가문을 죽이려고 했던 이 고울의 족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오히려 누굴 두려워했어요? 야곱을 두려워했죠. 야곱은 그들을 두려워했죠. 족속들을. 그런데 역전이 된 거죠. 예배할 때는 뭐가 됐어요? 반전이 일어나고 역전이 일어난 거죠. 오히려 누가 두려워해요? 고울의 족속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를 두려워해요? 야곱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야곱을 죽일 수 없고 죽음의 영, 사망의 문이 다시 야곱의 가문을 뒤집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로 보호해 주신 거예요. 아멘. 뭐 할 때? 예배할 때. 뭐 할 때? 기도할 때. 중요한 건 바로 뭐예요? 내 안에 두려움의 영이 떠나보내지 않는 이상 사방은 두려움을 갖고 계속 치고 들어옵니다. 두려움을 내어 쫓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두려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야. 이거는 가문으로부터 내렸던 우상숭배 쓴뿌리의 감정의 가장 주된 감정. 그래서 두려움의 영에 내가 붙들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려움의 영을 제거하길 원하는 거죠. 내 안에 두려움의 영이 있으면 베델이 안 돼요. 내 심령이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힌 상태는 베델에 하나님이 있다 할지라도 그 베델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야곱이 형 에서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있는 줄 몰랐어. 그런데 두려움이 나가고 나니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었구나 라는 걸 깨달은 것처럼 그만큼 두려움은 굉장히 강력한 영입니다. 두려움의 영이 떠나가게 될지어다. 두려움이 떠나가게 될지어다. 떠나가게 될지어다. 떠나가게 될지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떠나보내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뜻을 정하셔야 돼요. 내가 염려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기도의 틈을 마귀가 투고 들어왔기 때문에 염려하면서 기도할 때는 기도가 잡념이 들어오고 잡심이 들어와서 기도가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뭘로 기도해요? 방언으로 우리가 막 기도하는 이유가 왜 그래? 무심으로 잡념 때문에. 왜? 이미 잡념이 들어왔다는 건 바로 뭐예요? 마귀가 틈을 갖고 내 안에 와 있다는 거예요. 이미 기도할 때 잡념이 있어. 그거는 바로 뭐예요? 여러분 안에 집이 있다는 거예요. 잡념을 일으키는 여러분 안에 떠나보내지 못했던 걱정, 근심의 집이 이미 내 안에 집을 짓고 있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 상태에서는 하늘의 문이 열렸다 할지라도 내가 하늘을 치고 올라갈 수는 힘이 없어.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무심으로 간절하게 전심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주여! 삼창하면서 방언으로 치고 올라가셔야 돼요. 방언하면서도 잡념이 들어올 수 있어. 그만큼 내 안에 걱정, 근심의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면서도 잡념에 사로잡힐 수 있어. 그거는 어떤 징조예요? 그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굴복되기보다는 두려움에 굴복되어 있는 상태야. 그러면 이거를 계속 성령님을 의지하고 계속 잡념이 떠날 때까지 계속 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 훈련이 되지 않으면 그것이 의의 병기로 저와 여러분의 몸에 체질화가 되지 않으면은 계속 어떤 일이 들어올 때
두려움이 틈을 타고 쭉 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방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잡아 당기는 그런 영권이 있으셔야 돼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혼의 영역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그래서 속사람은 염려하지 않아요. 속사람은 걱정하지 않아요. 속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속사람은 주와 함께 있기 때문에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영으로 깨어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속사람의 영은, 인간의 영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속사람은 힘들어하지 않아요. 속사람은 기뻐해요. 뭐가 문제야? 겉사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겉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내 두뇌에 전두엽을 바꿔버려야 돼. 생각을 바꿔야 돼. 근데 우리의 전두엽은 그동안 부정적인 것들이 활성화돼 있어. 길이 열려졌어. 그래서 말씀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묵상하고 되새김질 해야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전두엽에 이미 부정적 길이 활성화되었던 길을 내가 계속 반복적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자.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자.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자.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자. 아멘. 여러분이 계속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한국말로 방언으로 계속 여러분한테 전두엽에 주입시켜야 돼요. 뇌는 반복 학습이에요. 한 번 갖고 반복이 아니야. 수십 번 수차례 내 안에 이것이 무의식에 들어갈 때까지 내 마음판에 새길 때까지 어떻게 하세요? 수십 번, 수천 번, 수백 번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 한 절의 말씀이 내 전두엽에 새겨서 전두엽에 있는 것이 어떤 환경이 역경이 자꾸 뜨고 와. 그러면 무의식에 들어가 있어. 그 무의식에 들어있는 말씀이 내가 딱 걱정하려고 할 때 무의식에서 탁 올라오는 거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하래. 라고 말씀이 툭 올라오면서 어떻게 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성령님이 내 겉사람의 마음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이게 겉사람의 마음을 붙들고 가는 성령의 역할이에요. 근데 성령이 그렇게 하실 수 있으려면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이라도 말씀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처럼 반복적으로 되새김질하는 하나님 앞에 겉사람의 훈련이 필요해요. 이 훈련이 없이는 절대 속사람에서 내 무의식에서 툭 하고 올라오지 않아요. 말씀은 겉사람을 다스려요. 여러분이 뜻을 정해야 돼. 걱정이 올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자.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자. 라는 거를 계속 여러분이 무의식에 들어갈 때까지 한번 여러분이 1000번을 한번 해보세요. 아니 100번을 한번 이렇게 표기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왜? 내 몸의 습관은 보여야 돼. 기록이 돼 있어야 돼. 그래서 음을 정자로 해갖고 내가 하루에 100번 아니면 50번 해봐. 계속 그 말씀 한 절이라도.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무의식세계 속에 안 들어가겠어요? 반복된 거는 무의식세계 속에 들어가게 돼 있어. 그러면 우리의 무의식이 깨끗해져. 왜? 말씀으로 씻어지기 때문에. 말씀으로 부정적인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씻어지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께서 이 디나 사건을 통해서 야곱에게 뭘 기억하게 됐어요? 너 두려워하지 마. 에서 사건 있지? 너가 에서 두려워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떠날 때 내가 그때 너 만나줬잖아. 너 그곳으로 다시 올라와. 내가 너 만나줄 테니까는 거기서 다시 나를 찾아. 에서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거야, 성령, 이 하나님께서. 그럴 때 야곱의 마음에는 맞아.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어.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이 지금 디나일로 내 가문이 지금 멸절 위기에 당했어. 근데 하나님 그때 나에게 약속했거든. 그때 네가 다시 이곳에 다시 돌아올 거라고. 네가 낳은 자녀들 데리고 다시 이곳을 돌아올 거라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야곱은 다시 돌아왔거든요. 야곱은 하나님이 약속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리는 거죠. 그때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그때를 기억하고 너 올라와. 베델에 올라와. 내가 너를 만나줄 거야. 야곱은 이 약속했던 하나님이 말할 때 이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왜? 만나봤기 때문에. 아멘. 만나봤기 때문에. 아멘. 만나봤기 때문에 야곱은 이걸 알았어. 그래서
걸 다 제쳐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 가문의 모든 사람에게 이방신 섬겼던 건 다 버려. 옛것은 다 버려. 두려움 다 버려.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가야 돼. 깨끗하게 목욕하고 깨끗한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제단 쌓으러 올라갈 때 하나님의 놀랍게 반전의 역전을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옛날 내가 너를 만나줬잖아. 근데 내가 하나님을 만날 기억이 없어. 이게 슬픔인 거죠. 주님이 나를 도왔던 그 기억이 없어. 주님이 나와 함께 했던 그 기억이 없어. 그래도 많은 사람이 못 만나더라고요. 그런데 못 만났으니까 만나야지. 예전에 못 만났다고 해서 지금도 못 만나면 얼마나 불행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흔적이 없으면 얼마나 불행해. 생명력에 기록됐을지라도 내가 무엇이 잘못된지도 모르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예수 못 만나고 죽으면 그 인생 얼마나 불쌍해요. 하나님은 예전에 못 만날지라도 계속 어떻게 해요? 도전장을 주고 문제를 주고 너 나를 만나러 와.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는 사건은 어떤 갈등은 다 뭐예요? 예수 만나게 해주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기도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멘. 고난이 뭘 만들어준다? 기도하는 환경을 만들어준다. 그게 바로 뭐예요? 베델이에요. 그만큼 사람은 마음이 부패했어. 그만큼 마음이 썩어져 있어. 그만큼 마음이 교만해. 그래서 하나님이 사건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해요? 징계하지 않으면, 나의 발목을 부러뜨리지 않으면은 우리는 꺾어지지 않아요. 왜? 그만큼 우리는 이 원죄로 해서 마음이 너무나도 교만하고 너무나도 부패고 완전 타락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알아. 그래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낮춰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이란 환경은 결국 뭐예요? 나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일으키고 기도의 용사로 일으키고 영권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의 크기, 고난의 크기는 영권의 사이즈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 고난을 받았어? 그러면 내가 그 고난을 기도로 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세워졌고 기도를 치고 하나님의 응답하심 아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파를 이뤄가며 가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의 영권이 그 기도한 만큼 그 고난의 깊이만큼 넓이만큼 그 사람의 영권은 채워져 있어요. 왜? 기도가 쌓일 때 돌파가 일어나거든. 아멘. 기도가 쌓일 때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영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잠깨 쓰면 안 돼요. 한 번 해갖고 되는 거 아니라고. 기도 한 번 해갖고 되면 얼마나 좋아. 기도 두 번 했고 되면 얼마나 좋아.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하고 그 다음에 안 된다 보다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고 포기하고 말아.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는 하나님이 그러죠. 너 4번까지 했으면 내가 너 도와줬을 텐데. 한 번 더 했으면 내가 너 그거 돌파됐을 텐데. 다시 원점 서서 다시 뛰어가. 다시 뛰어. 이렇게 다시 훈련되는 거예요. 카일수 때는 하나님이 내게 응답이 올 때까지 어떻게 해요?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용사의 훈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내 장깨를 가지고 이만큼 했으니까 될 거야라고 생각하는 그 장깨가 바로 뭐예요? 교만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겉사람이에요. 그래서 겉사람은 마귀가 붙들고 있어. 그래서 내 경험을 의지하는 거죠. 내가 예전에 보니까 이만큼 하니까 되더라. 겉사람이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겉사람 같고 행하지 않아. 그래서 항상 내 마음에 이것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고 주님이 그걸 이룰 때까지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실 때까지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뜻이 정해져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 할 때 반전하고 계신 하나님, 역전하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그 날 역전을 그 다음날 이루기 위해서 그 밤 12시에 이루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역전하고 있는 하나님, 반전 일으킨 하나님을 수없이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은 반전할 거야. 하나님은 역전시킬 거야. 내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의 뜻으로 응답받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실 거야 라는 마음이 저에겐 있어요. 왜? 반전과 역전을 수없이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일 이루어질 약속인데 오늘 밤까지 안 돼. 그랬다 할지라도 어떡해요? 1분 1초.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1초를 냅두고 반전을 일으키지. 하나님이 1분을 냅두고 반전을 일으키지. 어떻게 알아? 그 마음을 가지고 주를 끝까지 신뢰하는 마음. 그래서 제가 전주에 있을 때 그런 일들을 많이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켜서 반전시키고 역전시키고, 그래서 동전의 지갑에 동전이 하나 남길 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사례비를 통해서가 아니라 제3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문권을 주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전주에서 공부할 때 교회 사례비로 공부한 게 아니에요. 다 외부로. 다 그냥 기도하다가 제가 생각이 났대. 그래서 그들이 찾아와서 혹시 필요하지 않으세요? 혹시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하면서 주님들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번 경험하고 나니까는 그 다음부터는 내 안에 믿음이 있는 거죠. 어떤 일이 있어도 역전하고 계신 하나님, 반전하고 계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낙심해서 기도하고 그를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걸 이룰 거라는 믿음이 제 안에는 있는 거죠. 무엇으로 쌓여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룰 때까지 너는 내게 엎드려 기도하라 그 말씀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을 때 그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돌본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렇지만 내가 기도하기를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제가 내 마음의 뜻을 정한 거예요. 그건 누가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 뜻은 누가 정해요? 내가 정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이 말 한마디 한 구절에 여러분이 이 말의 의미를 잘 알아차리셔야 돼요.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환관장에 가서 왕의 우상숭배 드려진 이 제물을, 이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것은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거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뜻을 정할 때는 많은 환경이 때로는 치고 들어오고 낙심이 들어와. 이 겉사람을 통해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응답할 때까지, 그럴 때 착고가 열릴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레벨이 쌓이면은 어떻게 돼요? 놀랍게 영권자로 일어나게 되고 기도의 레벨이 한 단계 업이 되어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모든 문제는 기도의 영권하고 사이즈랑 똑같아. 고난이 커? 그러면 영권도 크게 오겠다는 거야. 고난이 그냥 해볼만 해? 그러면 그 정도 기도하면 그냥 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그 사이즈에 비례해서 온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큰 고난이 와, 하나님이 내게 내 영권 기도의 레벨을 올리시려고, 내 영권을 더 크게 쌓이시려고 지금 이걸 나에게 도전장을 주신 거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겠다라는 뜻을 정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 뜻이 없는 상태에서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이거를 마음에 결정하고 결단하고 또 결단하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하러 오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아요. 두려움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고, 걱정 근심에 눌려서 기도하지 못하고, 힘이 빠져서 기도하지 못하고, 걱정 근심 때문에 몸이 쇠약해져서 기도하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 기도하는 자리에 오지 못해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야곱의 사건이에요. 근데 야곱은 이렇게 사건마다 하나님이 너 베델로 와, 기도하는 자리에 초청했다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사건 속에서, 크고 작은 일상 사건 속에서, 큰 사건이든 작은 사건이든 일상생활 속에서 모든 문제는 바로 뭐예요? 인간의 갈등의 문제도 다 뭐예요? 기도의 문제예요. 기도하라고. 왜? 합평케 하는 하나님의 그 직분을 우리에게 일으켜 주시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큰 사건만을 말하지 말고 일상생활의 크고 작은 모든 사건을 받아들여라.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리로 받아들여라. 그러면은 크고 작은 모든 사건 속에 여러분이 기도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도의 레벨이 엄청 올라가게 있는 거죠. 어떻게 큰 일만 있을 때만 기도하러 옵니까? 그 사람 절대 못 치고 일어나. 작은 일을 우습게 여겨? 작은 일을 기도하지 않아? 작은 일을 지 맘대로 해? 큰 일 있을 때만 와? 영권이 안 서 있기 때문에 기도하러 못해요. 일어서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은 착각해. 내가 어떤 큰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러 오려고 해. 하나님은 알라딘 램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창조주가 우리 아버지세요. 근데 우리가 아버지 만날 때 어떤 문제 사건 있을 때만 아버지 만나러 가요? 괘씸하지. 아버지는 교제하길 원하고 만나서 좀 알콩달콩 교제하면서 만나. 그러면 만나다 얘기하다 보면 작은 문제들이 툭툭 나와. 너 그런 문제 있었구나. 그래 알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어떤 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울고불고 하나님 나 이거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그만큼의 쌓이는 영권을 기도하고 났을 때 돌파가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큰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러 들어오려고 해. 이게 얼마나 장깨를 쓰고 있는지. 이게 바로 뭐예요? 자기의 장깨예요. 이게 부패된 마음이야. 모든 일상생활을 말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이에요. 이 모든 일은 큰 사건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크고 작은 사건, 일상의 사건들, 일상의 인간관계, 돈 문제, 환경 문제, 자녀 문제, 어떤 문제든 간에 모든 문제야. 근데 그 모든 문제는 바로 뭐예요? 일상의 크고 작은 문제들인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내가 어떤 인생의 큰 문제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려고 하는 장깨를 버리시길 바랍니다. 모든 일상생활에 크고 작은 일이든 간에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 앞에 아래는 그 습관이 체질화된 사람은 어떤 큰 문제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와서 알콩달콩 쉽게 얘기할 수 있을 거야. 왜?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있기 때문에. 근데 큰 문제만 꼭 갖고 들어온 사람은 두려울 거야. 왜? 내 그동안 하나님 안 찾았는데, 내 그동안 기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데 하나님 과연 내 기도 들어줄까? 이런 마음, 이런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이런 불편한 마음이 있으니까는 그 불편한 마음을 치고 기도하려면 또 맨날 며칠이 걸리는 거죠. 그러다가 낙심이 오고 좌절이 오면 또 무너지면 기도를 못하는 거죠. 기도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크고 작은 문제가 없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냥 문제가 없어도 하나님 오늘은 내가 이랬겠어요. 오늘 이랬어요. 저랬어요. 이런 모든 것이 쌓이고 쌓이면 이게 바로 뭐예요? 영권이 되고 친밀감이 되고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거예요. 영권은 친밀감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문제거리를 주지 않으면 기도하려고 하지 않아. 겉사람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문제거리를 던져주는 거예요. 너는 문제거리 줘야 기도하는구나. 그래 알겠다. 내가 문제거리 줄게 하고 툭툭툭툭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나를 보고 대응한다니까. 하나님은 나를 알아. 그래서 나를 보고 어떻게 해요? 큰 문제를 줘야 될지 작은 문제를 줄지 어떻게 하면은 내가 도전장을 받고 오는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비례해서 일으켜서요.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주와 친밀감을 갖고 일상 속에 주와 함께하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떤 해방의 영이 온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예비해 주죠. 히브리서 말씀처럼. 피할 길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죠. 모든 사람이 네가 당하는 일, 이 세상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감당하고 당하는 일이야. 그런데 때로는 너가 이 감당치 못할 시험이 와 내가 너한테 피할 길을 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친밀감이 있으면은 어떤 해방형이 들어와서 감당치 못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예배할 길을 피할 길을 이미 열어놓은 거죠. 피할 길을 이미 우리에게 싹 열어줘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길을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너무나도 하나님과의 기도하는 그 시간은 즐거운 시간이고 기도하는 그 시간은 친밀감의 시간이고 기도하는 그 시간은 내가 하나님과 레벨이 같이 쌓여져가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만 갖고 기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이 굉장히 어리석고 때로는 자기가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힘들게 만드는 것이 결국 뭐예요? 죄책감 때문에 기도를 못하더라고. 항상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염려하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기도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염려하고 있으면은 염려가 바로 이미 틈을 열어놨어. 합법적으로 마귀가 들어와서 그 문제가 문제 되게끔 만들 수 있도록 내가 이미 문을 열어놨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도 염려하더라고요. 기도 끝나고도 염려해.
기도하는 중에도 염려해. 기도하기 전에도 염려해. 기도하면서도 염려해. 기도 끝나고도 가면서 입을 딱 열어서 아이고 이제 어떡하면 좋나 염려하면 가. 기도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그만큼 어떻게 해요? 강하게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겉사람이. 이 걱정과 근심의 영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어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자. 주님이 수없이 말하고 있잖아, 너한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은 그냥 이 말 믿자. 그리고 내가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고 내가 영접하고 그랬으면은 그분이 할 거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가 기도하기로 결정하자라고 여러분이 마음의 뜻을 가지고 빌립보서 4장 6절이 여러분의 삶이 체질화 무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가 무기의 병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은 어떤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어떻게 그 길을 인도하고 예비해 가세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와도 그냥 때로는 힘들었지만 때로는 그 힘듦이 오히려 유익이 되고 힘들었지만 너무 쉽게 잘 돼. 쉽게 문제가 풀어져. 쉽게 하나님이 이끌어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 또한 하셨구나. 이런 간증들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거죠. 기도가 쌓이면은 딱 어떤 문제를 직면했다 할지라도 쉽게 잘 돼. 그리고 너무 잘 풀어져. 그리고 생각지 못하게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은 길이 있어. 막힌 것 같았는데 하여튼간 그냥 가봤어. 근데 하나님이 이미 예비한 길이었어. 그거를 하고 나서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예비해 놨구나. 진짜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게 한 게 아니구나. 근데 그 사람이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기도를 쌓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쌓으셔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자리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기도가 쌓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오면은 툭툭툭툭 넘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마음의 근력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마음의 멘탈이 그만큼 약한 거예요. 푹 빠져버려. 문제의 구덩이에 보면 푹 자기가 그냥 빠져버려. 멘탈이 약한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하나님은 저희 여러분의 기도자를 초청한 이유는 정신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할 때 몰입하잖아. 집중하잖아. 그게 바로 뭐예요? 정신력을 키워주는 우리의 마음의 근육을 쌓아주는 것도 있어요. 그 영권을 부어주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게. 그러면서 내 마음의 근육도 어떻게 해요? 세지게 만들어. 마음의 근육을 탄탄하게 만들어. 내면이 정리돼. 내면의 질서가 잡혀. 이게 바로 뭐예요? 내면의 근육이에요. 아멘. 뭐 할 때? 기도할 때. 뭐 할 때? 말씀으로 자리가 잡힐 때 내 내면이. 이게 바로 뭐예요? 정신력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역경이 와도 어떻게 해요?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가 그 역경을 헤치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심리학적 용어의 정신력이에요. 정신력은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영권이 와야 돼요. 근데 기도할 때 이미 영권 속에서 내 멘탈이 내면이 정리가 돼 있어. 내면이 질서가 자리 잡혀 있어. 이게 바로 뭐예요? 정신력이고 멘탈이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은 얼마나 유익해요. 하나님과 친밀해지죠? 영권이 강해지죠? 문제가 이미 하나님 앞에서 답을 얻었어. 그냥 직면만 하면 하나님이 술술술 주가 풀고 가. 하나님이 일하셔. 앞서서 행해 주셔. 기도하면. 그리고 내 주변이 어떻게 해요? 놀라운 일이 돌파가 일어나. 그리고 내 마음의 역도 힘도 어떻게 해요? 강해져. 멘탈이 강해져. 내 마음이 정리가 돼. 내 마음이 어떻게 질서가 잡혀.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멘탈이 조금 이렇게 좀 훈련된 거지 사실은 다른 게 없어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멘탈이 좀 그래도 조금 이렇게 훈련이 됐을까라고 생각할 때 기도했거든요. 할 게 기도밖에 없었어. 말씀하고. 그러니까 계속 기도한 거예요. 수시로 기도하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기도 자리 찾아가서 기도하고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밤새 기도하고 그런 기도 자리가 있으면 또 찾아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기도했던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였더니 그냥 쌓여지는 거예요, 이것들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야곱을 이렇게 올렸더니 야곱이 하나님 앞에 놀랍게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죠. 이제 그 말씀 읽고 우리가 기도할 때 창세기 47장 31절. 창세기 47장 31절입니다. 창세기 47장 31절 야곱이 또 이르되 있습니다.
31절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야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예배하다가 야곱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은, 야곱은 몸의 무기가 뭐가 훈련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제단을 쌓는 그 예배가 야곱은 마음속에 또한 우리의 몸에 훈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그 순간에도 어떻게 해요? 엎드려서 경배하다가 죽은 거예요. 경배하다는 건 바로 뭐예요? 우리가 헬라적 원어를 보면 경배하다가 바로 엎드리다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죽는 그 위기의 순간 숨이 꼴깍꼴깍해. 그런 가운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금 자기의 영혼을 데려가고 있는 천군 저사를 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어떻게 해요? 몸이 이제 힘이 다 쇠약해졌어. 노해졌어. 쇠해졌어. 힘이 없는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오심을 보고 엎드려 경배하다가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려간 거죠.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죽음을 가져요. 마지막 끝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많은 사람은 마지막 끝에 살려달라고 애걸복구하고 의사 찾아가고 뭐하고 하는데, 야곱은 하나님의 자기를 데려오는 걸 알고 어떻게 해요? 오심을 보고 그리고 엎드렸어요. 이렇게 아픈 가운데도, 몸이 아픈 가운데도 자기 몸을 가늘기도 어려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변의 도움을 받았던 어쨌든 간에 엎드리는 자세로 경배하다가 그 자세로 야곱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예배하다가 야곱은 부르심 받았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온 걸 봐.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아서 간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저는 이렇게 기도하다가 가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다가 예배하다가 나의 영혼을 취해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만큼 삶 속에서 여호와 경외하는 삶이 있었다는 거죠. 항상 주님과 예배하는 삶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안 됐는데 어떻게 죽은 쟁에 두려움이 쌓였는데 어떻게 그렇게 엎드려 경배할 수 있을까? 절대 그렇게 못해요. 이게는 그 사람이 훈련한 것이 다 나와요. 이게는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다 보여요. 죽음 앞에서는 자기 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 무엇이 훈련됐는지 이게 다 드러나요. 저는 죽는 그 순간에 내가 기도하다가 저는 죽고 싶어요. 저는 예배하다가 하나님이 내 부르심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아픈 와중에도 예배 드리다가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싶고, 아픈 와중에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싶어요. 이게 저의 마지막 끝자락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소원 제목이에요. 왜? 이거를 보고 내가 은혜를 받았어. 나도 야곱처럼, 이스라엘처럼, 야곱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지막 인생의 목숨을 다하고 나서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세로 살다가 내가 이렇게 부르심을 받아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이 저에게 뜻이 정해진 거죠. 그래서 그 뜻을 따라서 때로는 생각이 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침묵 기도할 때 그냥 이렇게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나 데려갈 때 내가 데려갈 그 시기를 알게 해주세요. 내가 죽음 임박할 때 내가 언제 내가 나를 데려갈 징조를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준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변을 다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 오실 때 내가 기도하다가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길 원합니다. 이게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저는 그렇게 죽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다가 내 마지막 끝이 내 자녀에게도 내 후손에게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이렇게 죽는구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전승되길 원해요. 내 자녀에게, 내 후손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얼마나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인지를 마지막 끝자락에서 내 자녀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저는 마지막 끝자락까지라도 울며 살며 살려주세요. 안 죽고 싶어요. 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아픔이 와도 저는 그냥 받아들이며 살아야겠다. 이미 저는 그걸 뜻을 정했어요. 어떤 질병이 와도 그거는 내가 받아들이면서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받아들이면서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렇게 기도하다가
말씀 전하다가 예배하다가 내가 야곱처럼 이렇게 하는 부르심을 받아야겠다. 이미 이거는 몇 년 전부터 내가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고 있는 제목 중에 하나예요. 왜?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 신앙의 정신되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녀들이, 이 후손들이 오직 우리 가문은 하나님만 섬기노라, 하나님을 믿는 이 여호와 경외하는 가문이 얼마나 놀라운 가문이고 축복의 가문인지를 이거를 몸소 보여주고 싶은 저의 마지막의 유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살기로 결정했고 이렇게 뜻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그 시간이 내게는 가장 귀하고 즐겁고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이 가장 기쁘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저에게는.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하나 올려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기쁘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그신 걱정에 얽매이 나를 두루사 내 진정서 원주 앞에 아래여 금불행 당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아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강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을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끄하네.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하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까지 근자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긴 못이 아래하며 주 나를 위해 보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일찍이 저 요란한 곳 비하여 빗늘에서 나 산에서 온 마음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지니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내 기도하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짜 소원 주 앞에 난 낙지마로 아래요 금불행 나게 슬플 때 나 위로받게 주님 감사해요. 내 기도하는 그
가장 귀하 그렇습니다. 저 강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이 때한 길을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주보다 앞에 나가 그는 내 밖에 하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까지 그대로 내 맘이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비우쳐 다 숨김없이 아랠 때 주 나를 위해 보주사 내 부어 주시하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요란한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마음은 세워지네 하네 주 예수 진이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하네 내 진짜 소원 주 앞에 난 낫지 바로 아래요 금불행 나의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네 저 강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이때한 길을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 주님 감사해요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까지 그대로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보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엄마
주 예수 진리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지 못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며 또한 하나님 이 기도하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우리가 나가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여 삼창할 때 오늘은 우리가 40분을 기도할 겁니다. 40분을 기도할 때 방언으로만 계속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마음에 새기면서 아뢰면서 이분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영권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권을 풀어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40분 동안 여러분이 집중하면서 몰입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몰입하셔야 돼요.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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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하소서 봐봐 올리까